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에 대한 선입관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은 자기가 살았던 삶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입관을 갖고 있느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어떤 그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은 계속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선입관과 주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가만히 봅시다. 자,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만 여기서 보면 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 왔는데 아무도 대접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5절 우리 성경에서 봅시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왜?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선입관과 신앙의 선입관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이게 충돌할 때 어떤 걸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말씀이 원하는 부분들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내 삶의 선입관을 가지고 결정을 해. 성경은 그렇지만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내 형편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세상을 추구하는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느냐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선입관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마가복음 6장 3절, 마태복음 13장 55절, 누가복음 4장 22절, 요한복음 6장 42절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 애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마태복음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누가복음 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이 가만 띄워놔봐.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은혜로운고 놀라운 말을 잃었는데 뭐야?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러고 만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요한복음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분은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놀랍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의 아들이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 아니야? 자, 여기서 우리 봐요. 아까 제가 말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결국 예수를 이루면서 배척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수의 병자만 고칠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환영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환영받지 못한 이유가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잖아.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다 보니까 그냥 한 동네 사람인 줄 착각하고 아무것도 환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으니까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놀라운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메시아의 출생지부터 그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것 한 곳만 미가서에서 기록한 그것만을 알고 있고 다른 데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지가 갈릴리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미 출생지로부터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 두 구절을 같이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면에 그에게 주었던 그 두려움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던 부분들 속에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나사렛에서는 자라난 것이죠. 바로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누가복음 우리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부분들인 것이죠.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거기서 바로 예수님이 거기서 호적하러 올라가서 거기서 임신했던 마리아가 출산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 근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빌립이 야, 내가 성경에서 이야기한 메시아를 만났어. 그런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요한복음 1장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왜 나다나엘이 이랬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벗어나니까. 베들레헴이래야 되는데 어디라고? 나사렛 사람이라니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라. 그것이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었다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부인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 거기만이라고 주장하다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장성했을 때 일입니다.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분들이기도 합니다만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오늘 여기서 지금 좀 더 제자들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이루어졌던 일이지만 누가복음 4장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6절, 21절, 28,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자,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해서 이루어진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태어난 거 뻔히 아는데 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2번을 가면서 요번에도 갔습니다만 2년 전에도 갔습니다만은 저희가 꼭 거기를 갔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더라. 가이드가 거기가 여기서 말한 대로 낭떠러지 그 꼭대기가 예수님을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거기가.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내 선입관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상한 미친놈 취급을 하면서 바로 죽여버리려고 하는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들도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잘못된 선입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고 내가 믿는다면은 다른 거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 따라 예수 따라 성령 따라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 뭐 때문에 기도해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예,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한 사람이 있느냐?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두 구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한 형제가 아버지 재산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는가 봐요. 그 자기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덜 받았는가 봐.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영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왜?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분명히 어떻게 나눠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었죠. 근데 뭐라고? 예수님께 뭐라고? 유산 나눠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돈 나눠주는 자로, 유산 나눠주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여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이해했어요. 그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어떻게 하기 원하신다고요? 부유하게, 부자 되기 원하는 것이죠. 하영주사 부자 되는 거 좋아하죠? 아니 대답을 크게 해야지. 부자 되는 거 좋아하죠? 예, 부자 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가난하게 된 이유는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육적인 부유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돈 많이 쌓아놓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좋아요. 없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화목한 집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1번, 2번.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부잣집. 좀 가난하지만 화목한 집. 2번. 예? 1번. 권사님 1번이야?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집? 잘 듣고 해야 돼요. 적더라도 화목한 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가 가난하게 돼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면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거는 당연한 거. 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주님을 나를 부자 되게 하는 분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 아버지 보좌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내가 믿는다면은 우리 이 땅에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붙들 게 없는 거예요. 왜? 다 놓고 갈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오해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형하고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유산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나를 천국 보내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준비하면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과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를 붙들고 있는 내 선입관들을 내려놓고 내 기대와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선입관을 버려야 돼요. 자, 머리에다 손 얹고 저와 같이 기도합시다.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는 잘못된 지식과 선입관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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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내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 주님의 선입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내 생각으로 가로막지 말고 내 잘못된 선입관을 떠나보내고 주님이 기뻐하는 선입관에 붙들려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또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